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잘 쓰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다르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자꾸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무엇을 기록했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우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 정도 되었으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1서를 2서를 3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고 이 요한 1서 이 말씀을 보아야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 이 2장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쓰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요?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이 성경을 썼구나.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목사님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요, 또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로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요한일서를 왜 기록하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짓지 말라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셨고, 누가 만일 죄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짓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 누가 죄를 지었더라도, 맞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성도님들 이거 바르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만일 누가 죄를 짓거든, 이 뜻이에요. 아니,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것을 알라라는 거죠. 무엇을 알래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대언자. 따라합니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혜사 성령님, 변호사,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의역해 볼게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근데 만일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를 변호하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너희를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을 것을 알고 계셨죠?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계신 누가? 대언자이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중재자이신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중재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2장 2절에서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를 말합니다. 대언자가 누구냐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뒤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또 다른 죄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우리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 뭐 좋아요. 흉보는 거 뭐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어떻게 같은 죄인끼리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또 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셨고, 누가 만일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죄인 된 것을 잃어버린 또 다른 죄인이 또 다른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의 죄를 들추고 판단한들 누워서 침뱉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성도들은 없지만 누구는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또 한 성도의 욕을 흉을 그렇게 본대요. 그러면 그 흉을 듣는 목사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성도도 또한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양떼. 근데 다른 양이 와서 그 양 잘못됐다고 막 흉을 보면, 그럼 거기서 목사님이 아유 그래 맞아요 집사님 참 못됐어 이러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한 지체요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궁금하네요. 기도를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얘네들아,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알아가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체험이,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되어지고 의심될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이라 라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거든,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고 싶으시거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은 교제를 통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이 마귀, 사탄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내 환경과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수천 번 부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것은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안 되며, 너 성령 받았다며, 그런데도 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너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과거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사기를 쳤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이 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시기를,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영범 목사님 혼자 하면 하셨으면 나머지들은 다 저기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피가 나는 기도였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무엇을 행하셨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보아야 하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에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라고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럼에도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어떡하라는 건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조바심 속에 살지 말고, 두렵고 떨며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너무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계시니 어깨 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말씀 자꾸 마칠게요. 시편입니다.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시편 119편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는 것이냐면 말씀을 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은 양날 건 어떤 검보다 예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짓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다라 죄를 지을지라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성도가 있을까 겁이 나요. 뭐 나를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럼 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라 할 때까지 우리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도우시는 예수님의 중부의 기도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